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무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그 길 또한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전도 여행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배가 난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풍이 바울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배에 탄 276명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풍은 존재감이 전혀 없던 미결수인 바울을 배의 선장이나 백부장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행 배의 선장으로 말입니다. 같은 모습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80세의 이름 없는 목자 모세가 10가지의 재앙 곧 애굽에 내린 광풍을 통해 출애굽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니까요. 영웅은 난세에 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영웅도 그냥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인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에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잘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금같이 된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드러날 테니 말이지요. 오늘은 광풍에서 구원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라는 말은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의 뜻을 알았을 테니 말이지요. 멜리데는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 곧 도피성이었으니 말이지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간증을 했듯이 작년 한 해 저에게도 멜리데 곧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이지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해 주었으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을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신 방법도 이 말씀이었고요. 그 당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성경 속에 성경이 내 속에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저는 그때 제 신앙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다시 한번 말씀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섰다고나 할까요? 그러다 보니 목회 환경이나 주위 환경은 폭풍 속이었음에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인생 최고의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이 멜리데 곧 안식처요 도피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난파된 배에서 헤엄쳐서 도망한 멜리데, 거기에 비가 오고 날까지 추웠으니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물건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배에서 빠져나왔으니 말이지. 그런데 그곳에 준비된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불을 피워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지요. 마치 인생이 난파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시기적으로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즘으로 친다면 늦가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미양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기에 무리하게 항해를 했다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니까요. 독사는 독이 언제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줄 아십니까? 겨울잠을 자기 전 바로 늦가을인 것입니다. 제가 자랐던 시골에도 독사가 참 많았습니다. 보통 봄부터 여름까지는 독사에게 물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독사에게 물리면 치명적이었지요. 지금 바울이 이 늦가을에 독사에게 물린 것입니다. 그것도 물고 있는지라 라는 것을 통해 독사의 독이 이미 몸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공의로 번역된 헬라가 디케인데 디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정관사는 어디에 붙입니까? 유일한 대상이나 구체적인 장소 또는 사물에 이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단어 공의가 아닌 공의의 여신인 디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손에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여신이 바울을 심판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황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던 지옥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상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뱀 곧 독사가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말이지요. 뱀이 어떻게 물던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짓의 씨를 뿌림으로 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거짓이 곧 독사의 독인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또한 이 독사의 독입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한다거나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곳에서 바로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독사가 무는 것이니까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듯이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힘을 잃고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영혼의 사냥꾼인 것이고요. 독사는 그의 하수인이고 말이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니무롯이라든지 에스가 사냥꾼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붙거나 죽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확고한 말씀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이지. 그러니 거짓이 그에게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가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독사의 독, 곧 거짓이 통하지 않는 분들 말이지.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일컬은 말세 곧 마지막 때라고들 합니다. 실제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 폭발 그리고 기후변화 등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확실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 바로 독사를 말하죠. 말세에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평생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도 한 번 이 독사에게 미혹되고 물리면 그렇게 수고해서 쌓은 것들을 자기 손으로 다 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이지.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그 섬의 주장인 보볼리오가 그들을 영접해 사흘이나 친절을 베풀고요. 8절 9절입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독사에 물렸던 것이 오히려 섬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또한 주장 보볼리오의 부친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고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섬인데 전 국민의 98%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개신교는 아니고 천주교지만 말이지요. 그 섬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로 압송되었던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배가 파손되고 가장 어려웠던 그때 말이지. 영웅은 난시에 나고 가장 어두운 때인 새벽에 뜬 새벽불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이때 바라는 믿음의 향기는 천리를 가는 천리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위 환경에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하루를 사심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영웅은 난시에 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파된 아버지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빛을 바람으로 섬을 구원한 바울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말씀 위에 굳게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빛을 어둠에 있는 아버지한 백성들에게 비추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오늘도 아버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